오늘은 우리 대림교회가 창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1971년 5월 2일 창립이 돼서 오늘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적으로도 많이 부흥이 됐고, 또 우리 대림교회가 선교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성숙해져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림교회는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의 교인이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3,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연구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영혼 구원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특별히 전도 대행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마음속에 작정한 태신자들을 이번에 5월 달에 다 주회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주일에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새거접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은 축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 가서는 기도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대림교회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금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창립주일과 어린이 주일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3부 예배도 많이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이 잠깐 자랍니다. 금방 이제 성인들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들이 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에 잠깐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1성전을 건축할 때 이 러닝 사수 바람으로 중등부 학생이 그 벽돌을 날리는 장면을 아마 잠깐 스쳐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중등부 학생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고 가셨지만 우리 이상길 장로님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나갈 때 맞는데요. 그때 중등부 학생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곧 우리 교회의 그런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식을 했는데 우리 1부 또 3부 합쳐서 10가정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 줄 때 보면 이번에 특별히 아주 특징이 있는 거는 1부 때 우리 주아, 우리 전도사님의 아드님인데 그 주아가 손을 모으고 이러고 세례를 받는 것,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봤고요. 오늘 3부 때도 보니까 이렇게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고 아주 세례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어린 심령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린이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일, 여러분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건전하게 자라야 될 우리 자녀들이 온갖 문제점들을 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배고픈 것, 이 가난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온갖 병리 현상들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렵게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쉽게 탈선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늘날의 교육 제도도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공부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만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친구로 사귀어야 될, 평생 친구로 사귀어야 될 그 친구들이 모두 적이 되고 마는, 경쟁 대상이 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대입 시험을 앞에 놓은 우리 자녀들, 또 이 동네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무료로 대학 전형과 입시를 안내해 드리는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번에도 다음 토요일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그런 면에서 잘 알아서 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야만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우리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은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의 차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용어가 달라졌고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너무 빨리 달라졌고 또 도덕적으로 너무 빨리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의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까지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동성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도덕이 달라지고 그래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모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더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할 수 없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 자녀들이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배운 그 인생의 분명한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게 하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그 표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가 아무리 변화가 무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학교는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교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조건 따르고 아버지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들에게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참여하게 하는 것, 이거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늦게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었지만은 사실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일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그런 환경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전기도 없죠. 라디오도 없죠. 텔레비전은 더구나 없죠.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씩 그 이웃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율동도 했습니다만은 참 지금은 굉장히 활달하고 발랄하게 했지만 그때는 촛불 들고 이렇게 아주 정적인 그런 율동을 하고 성극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때만은 다 교회를 가서 그 어린이들 하는 거를 보고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충족을 느끼고 그랬던 때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 교회 나가지 않으셔도 그때는 가셔서 그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녁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어머니를 막 찾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냥 나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빨리 와야 된다고, 엄마한테 간다고 막 졸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등에다가 업었어요. 7살짜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비몽사몽이니까 그랬는지 저를 갖다가 데리고 가다가 안 되겠더니 업고 갔더니 예부당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율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극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우리 어머니한테 인계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임무를 마치고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발견한 그 안도감에 저는 잠깐 율동을 하는가 봤는가 했는데 벌써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집으로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그때 교회 가서 그 율동하는 거를 보고 성극하는 거 잠깐 본 그것이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의 제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참석함으로 경건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슈바이처 박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추억이 되고 일생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보다 더 좋은 교사가 있는데 바로 그 교사가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그냥 엄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60이 넘어 회갑이 지난 분인데도 여전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고 잊을 수가 없는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요,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부터 부르요. 거기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도 아버지는 잘 찾질 않고 엄마를 찾는 걸 보면 그 엄마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를 하루를 결석해서 제가 6년 정근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그 어렸을 때 막 전염병이 돌고 홍역이 돌고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 다 빠지지 개근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6년을 하루밖에 안 빠지고 6년 정근상을 받았으면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로, 지금은 웬만하면 다 개근하고 뭐 다 그런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어려웠어요. 학교 가려면 집에서 들판길을 4km를 걸어서 가고 걸어서 와야 되니까 하루 20리길을 걷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18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위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있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었고
또 이 밑으로는요, 또 시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한 시동생도 같이 살았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7남매인데 데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고모들, 그러니까는 시누이들이 있었고 층층 시야에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판에 나가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때는 무슨 전기밥솥이 있습니까? 그냥 다 절구에 찧어가지고 밥을 그 대식구를 해서, 그래서 그걸 불을 떼서 그래가지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 그걸 남편 되는 아버지가 좀 봐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아마 안 봐주신 것 같아요. 지금 봐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냥 어느 날 대판 그냥 부부싸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야,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어머니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십리길을 또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그리고 들어오면 엄마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책보를 마루에다가 턱 던져놓고 하염없이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들이 아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흘을 굶으니까 저도 힘 다 빠졌지만은 어른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오더니 제 귀 속에다가 속삭이듯이, 야, 준태가, 너희 엄마가 저 장독고개 할머니 있으니까 내가 가서 모시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오면 아마 올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듣고 눈이 번쩍 떴습니다. 학교 간다고 아침도 안 먹고 가다가 중간에 그 곧장 가면은 학교고 옆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은 거기가 이제 할머니 댁인데, 거기서 서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학교를 갔다가 오는 도중에 들려올까,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은 이러다가 어머니 못 찾으면 안 된다 생각해 그냥 학교 가는 거를 포기하고 할머니 댁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침에 갔더니 할머니가, 야, 너희 어머니 이따 저녁이나 돌아오신다, 학교 얼른 가라. 근데 학교 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학교 가려면 10년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대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냥 어머니 들어오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그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박물장사가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막 물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만은, 어머니, 나 엄마 때문에 사흘을 내가 밥을 안 먹었어요. 가요!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비장한 어조로 선언을 하셨어요. 네 애비를 봐서는 내가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새끼들을 생각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가출만 안 하셨다면 제가 6년 개근을 받을 뻔했는데, 그만 그 하루가 결석하는 바람에 6년 정구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어머니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로 싸웠다고 집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개근 탈 거 정근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서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어머니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보다 더 좋은 교사가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떤 인생길을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머니는 자기가 읽었던 성경책을 자기 아들 9살 배기 에브라함 링컨에게 주면서, 야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 성경밖에 없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켄터키주의 그 통나무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얼마나 가난하니까. 근데 이 성경책을 너한테 주니까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함 링컨은요, 어렸을 때 학교는 못 갔어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그는 읽으면서 글을 깨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결국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못 가르쳐도요, 하나님 말씀이 다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자녀 기업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교사로서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교사로서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받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